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과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의 7장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8장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또 마태복음 공부한 내용을 잠시 리뷰를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5개의 병행 구절이 있었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뭐 하셨더라. 그래서 이 병행 구절 앞에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묶어놓은 말씀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장 28절 앞에 5, 6, 7장, 11장 1절 앞에 10장, 13장 53절 앞에 13장, 그리고 19장 1절 앞에 18장, 26장 1절 앞에 23, 24, 25장, 이렇게 5개의 말씀책이 마태복음 내에 있다. 그래서 이 5개의 말씀책을 주제별로 보면 5, 6, 7장은 산상수훈, 10장은 제자들에게 전도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13장은 천국의 8가지 비유, 18장은 제자 공동체에 대한 말씀, 또 23에서 25장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천국의 8가지 비유 4개는 무리, 4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과 종말론은 무리들에게, 10장과 18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5, 6장을 좀 저희들이 공부했죠. 이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1, 2, 3, 4장에서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탄생에 대한 반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3장에서는 예수님 침례받으시는 장면인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이분이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 생애는, 이 삶과 사역은 누구의 삶과 사역이냐?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 6,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누가 내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 구조는 배경적 서론과 결론이 있었죠. 사내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세에 놀랬다라는 것은 그 앞뒤의 배경이고, 그 산상설교 자체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 자체의 서론은 누가 제자인가, 제자의 성품과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바로 이런 팔복의 성품으로 점진적인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 누가, 그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의는 무엇이냐? 그 제자들은 온전한 율법, 온전한 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모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이 6가지의 안티테시즈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규범만을 지켜오던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행동하라. 이것이 이 온전하심이죠.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율법을 주셨던 그 정신, 그걸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서기관이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의는 이 서기관의 의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이 5장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외식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외식은 구제, 기도, 금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기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해서도 이 재물에 대한 사랑과 염려에 대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방해가 되어지는 외식과 또 이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겁니다. 산상수훈의 본문의 주제 2까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 3과 결론 부분, 이렇게 7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도 그 비판의 잣대에 걸림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밝히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내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비판하지 하려거든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요 다음 구절 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됩니까? 그 거룩한 이 개는 그게 거룩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똑같은 거죠. 돼지는 진주의 귀함을 모르니까 그저 먹는 거나 이런 걸로만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거를 줘도 귀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저 사람을 그럼 내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개로 이게 저 사람은 아직 이런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런 사람을 개나 돼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당시에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어떤 격언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제가 지금 요 앞에 비판하지 말려거든 비판받지 말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 마지막에 가서 이 단락의 끝에 가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담아서 결론을 내리는 말이죠. 앞에서 비판받지 말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건 이 12절과 잘 연결이 되어지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니까,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나도 남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6절은 어떻게 이 12절과 연결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을 개, 돼지 취급을 해서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격언적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가치를 모를 때는 그에게 주지 말아라, 그것을. 가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가치 있는 거를 줘도 그 아이는 그 가치를 모르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를 뭐 10,000원짜리 지폐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어린아이 때는 그게 귀여운 거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12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어떤 가치를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나에게 막 가르치고 들이대기보다는 내가 그 가치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로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그 어떤 가치를 깨달을 수 없는 개와 돼지 수준이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강요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처음 왔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억자도 잘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를 왔어요. 성경을 필 때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기독교적인 용어도 어렵고 그런 처음 이제 교회로 온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처음 온 사람이라면 기존의 교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성경을 막 읽게 만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뭐 11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서서히 이 신앙에 대해서 깨우쳐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한 것과 진주같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쩌면 강요하기보다는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에게 아직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거나 던지지 말고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라.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게 나에게는 아무리 소중한 거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1절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 구절은 어떤 것에 적용되어집니까? 주로 기도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라는 것을 구하라 또는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라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죠.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구했으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 7장 12절과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또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겠죠. 사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그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보내서 그 문제를 도와서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도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남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가서는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여기에서 담겨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중심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 3은 사람 중심적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중심적이다라는 말이 인본주의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온전한 율법은 곧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그 핵심은 성경의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 전체의 구조에서 보면은 이게 본론이죠. 산상수훈의 본론입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 무엇이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설교를 마무리하면 설교를 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 청중들의 그런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중들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면에서 대조를 이렇게 해줍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 답은 너무 쉬운 문제로 예수님이 문제를 내십니다. 첫 번째 대조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죠. 그 길도 협착하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굳이 찾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가니까 너무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야, 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이 대조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런 이 대조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좁은 문, 생명의 문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적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찾아야 갈 수 있는 길이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묻혀서 가면 갈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좁은 문 갈래? 넓은 문 갈래? 이것을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대조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뭐가 거짓 선지자고 뭐가 참 선지자냐, 이거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비교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어떻다는 거죠?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라라는 거죠. 너 어느 나무 될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될래?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될래? 답은 너무 쉽죠. 답은 너무 쉬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거짓 선지자인가, 양의 탈을 쓴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뭘 갖고 분별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아무리 배나무처럼 생겼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분명 감나무죠. 우리가 이처럼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 앞에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한다,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과 유사하죠?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조가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비록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는 주랑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상표도용하는 거죠. 상표도용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만 사실은 주님과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 이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거죠. 상표 도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 앞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을 찾고 얘기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 구절만 설교할 때 이 산상수훈의 문맥, 이 산상수훈이 앞에서 설교를 쭉 하고 이것은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온전한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율법의 그 온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조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마지막 대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반석 위에 집 짓기는 어렵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럼 반석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산상수훈에서 이 가르치신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여기고 내가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뭐 선택할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랑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어. 어떤 거 될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어.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 너는 누가 될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의 주제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곧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래서 권위 있는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죠?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보시면 누가 제자인가? 팔복과 빛과 소금을 통해서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제자가 추구해야 될 의는 무엇이냐? 온전한 율법, 하나님 중심의 삶, 이웃 중심의 삶. 결론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로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바로 올바른 결단을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장과 9장, 다음 단원, 이제 첫 번째 말씀책이 끝나고, 이제 8장과 9장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책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 8장, 9장 중에서 8장까지를 공부합니다. 근데 먼저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10가지 이적을 모아놨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모세의 유형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마태가 이런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대상이 그 대상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해야 가장 그들이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선 5개, 9장에서 5개가 있는데 이 이적이 3개의 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1, 2, 3 이적이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4, 5, 6 이적이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7, 8, 9, 10 이적이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른 이야기,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뭐랑 관련된 이야기냐면 모두 제자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의 이적이 행하고 났을 때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올까? 이 부분을 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내용은 좀 추가로 보시기로 하고 우선 이런 부분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 권능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놀랍다 그러면서 그 권능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능이 헬라어로는 엑수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엑수시안은 영어로는 authority 플러스 파워가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로부터 나오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죠? 맨 앞에서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5, 6, 7장에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8장과 9장에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행동하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니까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권위로부터 나오는 힘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축구장에서 양 팀이
아주 격렬하게 축구를 합니다. 몸이 막 부딪혀가면서 축구를 해요. 그래서 뭐 반칙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골이라고 해서 막 기뻐했는데 이 심판이 그거 노골 그러면 그건 취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의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대회를 주관하는 그 것으로부터 이 부여받은 힘이죠.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 막 반칙을 하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빨간 카드를 딱 보이면 그 선수는 나가야 돼요.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경기장에서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이 권위, 이 심판의 이 힘은 그 선수를 억지로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부여한 그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빨간 딱지를 딱 보이면 그 선수는 나가야 돼요. 감독도 나가야 돼요. 이게 권능이죠, 권능. 권위로부터 나오는 힘.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자연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창조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자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으셔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권능이라는 거.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겁니다. 따르겠다. 저런 걸 보면 가겠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 에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에콜루데오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저 길에 동참하기 원한다. 왜? 저런 권능이라면, 저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가 저 분을 따르기 원한다. 그게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그 8장과 9장 앞에서 얘기한 요 구조입니다. 표적인 권능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따르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따르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따르는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볼게. 5, 6, 7장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면 8, 9장은 권세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의 가르침에 놀랬고,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이 끝나자 이 무리가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둘 다 그 권세 앞에 놀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권세 앞에, 행동하시는 권세 앞에 놀랐다라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이것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한 나병 환자, 우리가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절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나병을 고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능은 있는데 뭐가 문제죠? 원하시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있어도 예수님이 베풀지 않으시면 그 권능이 사용되어지지 않죠. 어떤 분이 아주 용한 의사인데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내 병, 그 사람이 수술하면 날 수 있어요.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돼. 그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수술 안 해주면 난 못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그 권능은 인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하시는가. 그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곡한 청탁이죠.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나병이 났는데 의사에게 안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입니까? 이건 유대인 사회라서 그랬죠. 유대인들은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인가 아닌가, 부정한 병인가 아닌가를 누가 확인을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거는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니까 이거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도 돼. 성전에 오면 이거 사람은 안 돼. 이거를 누가 결정했냐면 제사장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어요. 낫다고 막 사람들을 접촉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 맞아 죽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상인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나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나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 예법에 의해서 예물을 드려서 그 몸이 나았다는 걸 입증하고 그리고 사회에 복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유대인이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유대인의 나병입니다. 유대인의 문둥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등장해요. 이거는 좀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백시성을 가진 부장님이 아니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이것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하인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한 명의 병사일 수도 있고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 민족의 장교죠.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하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부탁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인을 사랑해서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 장로들이 보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에게 와서 저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청탁을 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할만하다. 이 백부장은 지금 그냥 보통 이방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당신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리라 하고 갔죠.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만 하면 내 하인은 나일 겁니다. 나도 100명의 부활을 거느려 봐서 압니다. 내가 100명에게 저양 앞으로 가 하면 저양 앞으로 가고,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내 100명은 그 군사들은 내 명령대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에 대해서도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명령만 하면 이 중풍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앉는다라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자손, 그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로마인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이 사람의, 이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럼 이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놀라운 겁니까? 저는 첫 번째,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은 피집의 백성, 식민지 백성의 한 청년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직분을 보면, 지위로 보면 누가 훨씬 높습니까? 이 백부장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인간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인의 질병에 고통하는 것에 막 애처로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사실은 계급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보는 습성이 있는데, 그쵸? 계급장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지위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를 외적으로 싸고 있는, 그가 종이냐 하인이냐, 그게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그랬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보면 안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대단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신 거죠. 자, 두 번째 표적은 중풍병의 하인, 이방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겁니다. 제자의
베드로는 제자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역시 제자 가문답게 그 장모가 열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이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지만 여기에는 대표적인 세 개만 기록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함을 연민하신 거죠. 동정하신 거죠. 인간이 이 질병 속에서,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면, 그것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에서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죠, 세 번째는 측근, 제자였습니다. 그 질병도 어땠습니까? 나병, 중풍병, 열병, 당시에 못 고치는 불치의 병들이죠. 각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자든 그 병이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열병이든 각인 각병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치셨습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적군의 특징입니다. 각인 각병,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1, 2, 3 이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엑수시아 이 권능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 무리들이 계속 애워싸니까 힘드신 거죠. 어떻게 운신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이 땅에. 그거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행하신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딴 곳으로 좀 옮기자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아마 이 한 서기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이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 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 안 된다. 따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자, 예수님은 여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도 자기의 나아바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도 자기가 왕노릇하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우리는 이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저기 그냥, 그런데 저 새들도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자기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이유가 뭘까? 한 서기관에게. 이것은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이 서기관의 동기를 보신 거죠. 이 서기관은 왜 따르겠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이 있잖아요. 막 병을 막 낫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잘 따라다니면서 저 기술만 배우거나 저 능력만 전수받으면 자기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도 하나 차릴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돈도 벌 수 있고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나 따라봤자 너 그런 거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그렇게 건설하거나 얻으실 것이 없는데, 너 나 따라봤자, 내 제자가 되어봤자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으니까 나 따라오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을 내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네, 그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자예요. 제자 중 또 한 사람 그랬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이 사실 지금 오해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아버지도 장사 지내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죽은 자니까 이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당장 죽어서 지금 3일장을 지내야 되는데 그 장례를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하기까지는 내가 당신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래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아버님을 부양하다가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연기죠. 그것을 미루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버님을 부양하는 걸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형제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 부양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부양하는 걸 하지 말고 그거는 다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기라 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아버지는 섬기지 않아도 돼. 이것이 이제 고르반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이게 지금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 때문에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형제를 부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나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게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 지금 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내 제자가 안 될 만한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 권능이 드러나니까 사람들 중에 따르는 사람, 따르겠습니다. 근데 따르던 사람 중에 이거 힘들어서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적군, 두 번째 표적군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표적인데 이 8장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등장하고 9장에 여섯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표적 8장까지만을 지금 공부하는데 이 네 번째 표적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참 놀라우시죠?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있는 그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날리죠. 사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서 이 갈릴리의 광풍에 경험이 있는 자들일 텐데 그들은 이 광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처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지금 뭐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바람과 바다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바람과 바다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물결이 이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를 완전히 뒤엎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이 있으셨어요. 이 첫 번째 질병을 고치실 때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지만 이제는 이 바람과 바다라는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같은 속성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자연의 세계가 그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귀신의 말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우리니까 이 귀신, 악의 세력, 사탄을 괴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멸하실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왜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왔습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서쪽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건너편, 동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동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는데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거 볼 때 이것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그들은 이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표적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이라면 다섯 번째 표적은 초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도 만드셨고 이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자연도 초자연도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표적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적군이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 9장과 10장을 공부하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7장 산상수훈의 세 번째 주제, 이웃 중심의 삶,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 선택과 결단,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면서 선택하고 결단하라 촉구하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인데 권능을 행하시자 그 권능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공부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동기가 늘 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